오늘 저녁에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과 또 우리 노아나 성교사님 팀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것이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용돌이와 세파의 이런저런 혼돈 속에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며 이 땅에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 되심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등불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읽었죠. 이 이야기들은, 이 내용들은 포로 귀환이 일어난 다음에 있게 된 일들입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죠. 722년, 23년경, 586년경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을 하게 되죠.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고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안정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굉장히 마음의 방황들이 많았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의 아닥사 제1세 왕의 이 포로 귀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444년 기원전 444년에 제3차 포로가 귀환을 하죠. 고레스 원년 고레스 때에 또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줘서 기원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이때에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같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 스룹바벨 성전 재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458년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 이때는 대제사장 에스라가 포로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영적 갱신을 시킵니다. 영적 부흥을 시키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를 가르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느헤미야가 이렇게 총독이 돼서 포로를 데리고 이끌고 들어와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 많은 도움을 받은 다음에 들어와서 가만히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시찰을 하게 됩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회파됐고 성문은 불탔고 그 참담한 모습을 보며 그 마음속에 한없는 슬픔과
눈물이 흘러내렸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본 다음에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전, 스룹바벨 성전 건축 이어 에스라의 이 율법의 가르침 이어 성벽 재건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성벽 재건에 참여를 호소하고 독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2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들을 또 대적하고 일어납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일을 하는데 순탄하게 된 일이 없어요. 꼭 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헐뜯고 저렇게 헐뜯고 정치적으로 방해하고 정략적으로 방해를 하고 여러모로 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참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가 심했고 중세교회 때는 로마 캐톨릭의 압제가 심했고 또 질병도 많았고 전염병도 많았고 참 힘들게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지혜로 빵 하고 한 방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대마다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 있잖아요.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에스라 학사이면서 대제사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3장은 32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한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북쪽 성벽 건축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서쪽 성벽 건축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까지는 남쪽인데 약간 동쪽이 섞여진 남동쪽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2절까지는 동쪽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전체를 울타리를 치는 거죠. 성벽 담장을 쌓는 겁니다. 수비 보호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일에 1절부터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특별히 성별했더라. 그리고 문짝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면 망대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이 하나를 망대까지 성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으로 끝나게 되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온 다음에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통치자가 없어요. 그때의 통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이끌고 들어온 총독이었습니다. 총독과 대제사장이 왕의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통치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1절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렇게 얘기하죠. 최고의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또 그 형제들이 전부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성벽 재건하면 어떻게 해요? 돌 메어 날립니다. 돌 메어 날려야 돼요. 흙 메어 날려야 돼요. 네. 나무 메어 날려야 돼요. 이런 이 메어 날리는 이 일에 대제사장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형제 제사장들이 같이 참여를 했더라.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적극 동참하고 앞장서서 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게 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나서서 일을 했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여기에 3장에 보면 어떻게 담을 쌓고 그 위에 누가 뭘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건축 과정을 얘기하지 않고 3장 전체가 사람 이름을 전부 열거하고 있습니다. 양문은 누구, 어문은 누구, 또 골짜기문은 누구, 북문은 누구 하면서 그 문 이렇게 쌓고 그 성벽 연결하는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떤 역사적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지도자들 이런 중요한 사람들만 적는데 여기 보면 뭐 이런저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한참 떨어졌죠.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그들이 출신이 여리고 출신인데 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문, 어문을 이렇게 중수하고 사독이 중수하고 그리고 5절을 보면 드고아 사람, 드고아 사람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에 두고아가 있어요. 이 두고아 사람이 또 참여했더라. 이렇게 여기저기에 살고 있는 그 평민들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 이 일에 참여했는데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 전부 적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이름 모를 형제에게 대접했어요. 그것마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밥을 사주고 다른 사람 후원해주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작은 소자에게. 작은 소자는 누구죠? 구약에서는 작은 소자, 힘이 없는, 무시당하고 인권적인 어떤 이 힘이 없는 이런 사람이 작은 소자.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작은 소자, 이름 없는, 힘이 없는 작은 소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그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으로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소자들, 힘이 없는 자를 돕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돕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것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저축해 놓고 좋은 차 타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외형적인 거예요. 그 속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그 힘쓰고 애써서 번 그 재물들을 가지고 은행 털어서가 아니고 이 힘쓰고 애써서 버는 그 수고를 가지고 대가를 가지고 이웃들을 섬겨, 작은 소자를 섬겨, 고아와 과부를 섬겨.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 것으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자들에게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눔과 베풀물 행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5절을 보면은요, 5절에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분담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멍에를 목에다 메고 짐을 짊어지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이? 귀족들이, 드고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귀족들. 귀족들은 어떤 사람이요? 돈 있고 권력 있고 지도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귀족들. 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가? 그때 귀족들이 너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함성으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촛불 혁명 해가지고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귀족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국민입니다. 주인이란 얘기예요. 주인. 공무원들은 전부 주민들, 주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인들의 요구가 그들에게 관철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공무원이에요.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주인이
주인, 권력을 갖고 있는 주인인 국민이 그 권력을 위임을 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지만 그 주인은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죠. 공무원들은 장차관들이나 각종 공무원들은 전부 섬기는 봉사자들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저도 세금 내요. 세금을 내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렇게 가야죠. 이런 것들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통용이 안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고 참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자유민주국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 옛날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릴리인이라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국가의 체제를 따라야 되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늘에 있는 다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니 로마에 대해서 반항하는 무리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공권력을 투입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고 그들의 세력을, 예수 믿는 자들을 멸절시키려는 이런 국가적 정책적으로 이렇게 탄압을 했던 그런 때가 300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압제와 탄압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우리 왕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정치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군대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시대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비로소 기독교인들에게 자유가 주어져서 지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지상으로 이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며 드러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지하세계 핍박받고 어려울 때는 교회가 참 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데 기독교의 탄압이 없어지고 평화 시대가 도래하니까 많은 이 고위 관료들도 기독교인이 되면서 속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에 타락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탄압도 힘들고요, 평화 시대도 힘들어요. 어느 시대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자기가 사망의 잠을 자는가 봐야 돼요. 술에 의해서 사망의 잠을 자는지, 술이 덮여버려요. 술 속에 묻혀 술병 속에 들어가 있네 자기가. 나중에 술 도가니 속에 들어가 있고, 어디를 물어보면 술집으로 쭉 교통정리를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저 담배가게 앞에 가면 호프집인데 호프집 좀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 막걸리집이 있고, 거기서 처음처럼 이 소주집이 있고 하면서 술집으로 쭉 얘기하는 사람들. 돈만 생기면 18일부터 20일 수급비가 나오면 경마장에 가는 사람들, 그리고 다리 밑에 도박판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한 방 두 방 찍고는 몇 방 찍고 나면 돈 다 날려버리고 일어나서 막걸리 마시는 사람들. 이 도박, 카지노, 게임, 또 이 술, 마약, 그리고 폭력, 그리고 이러한 저런 것들로 인한 방탕, 이런 속에 잡혀 있잖아. 뇌가 잡혀 있고 마음이 잡혀 있고 생각이 잡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 사망의 잠을 자는 겁니다. 사망 속에, 캄캄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깨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나야 돼. 이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굉장히 힘든 시대, 사자, 라이온스예요. 사자들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자기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자 이 거시기 동영상을 늘 보는데 이 사자들 무리로 있는 그 가운데 있다. 그거는 밥입니다. 밥. 사자 이빨이 한 7cm 되잖아. 이걸 확 씹으면 뼈가 깨지잖아. 숨통이 끊어지고. 그런데 이 사자들 속에 있다. 그런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이런 상황에 내가 왜 떨어져야 됩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런 상황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흔들림 없이, 내 마음, 내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로 못 박았다. 고정시켰다. 그러면서 자기를 깨웁니다. 내 영광아 깨어나라. 사망의 잠을 자는 자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마음아 깨어나라. 내 뇌세포야 깨어나라. 내 의식아 깨어나라. 내 정신아 깨어나라. 나의 지성아 깨어나라. 깨어나야 되는 거야. 깨어나서 보면 내가 소주병 속에 들어가 있네. 아니 내가 막걸리병 속에, 술단지 속에 들어가 있네. 아니 내가 경마장 속에 있네. 카지노에 있네. 이걸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구나. 빨리 나가야 되겠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주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잖아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자비로우시고 영화로우시고 천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거 언제 열거할 시간이 없어. 주여 나를 도우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해서 바로 통하여. 주님이 와서 딱 손잡아 이끌어내죠.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는 자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마음아 깨어나라. 자기가 자기에게 말해야 돼요. 언제까지 너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을 거니?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광아 깨어나라. 그리고 내 비파를 깨워서 내가 새벽을 잠자는 새벽, 다른 사람들도 이 사망의 잠을 자고 있으니까 사망의 잠을 자는 이 세상에 새벽을 가져오리라. 이게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명을 가져오는 게, 이게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마음에 오히려 확정함을 갖고 주께 더 매달리며 내가 죽더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 57편 11절을 보면 주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전파하고 그렇게 세상을 깨우겠다라고 오히려 다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상황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보면서 이럴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세상에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 고위 관료로서 이게 그곳에서 농물 공급받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버리고 이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그렇게 오잖아요. 엘리야십 대제사장도 얼마든지 귀족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안 할 수 있는데 그 엘리야십 대제사장과 그 형제들은 전부 짐을 짊어지고 부역에 참여했다. 우리가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로암 노래가 뭐예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누가 보냄을 받은 자요?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실로암은 의미가 뭐예요? 보냄을 받은 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가서 씻고 오니까 눈이 떠져서 봤다. 이건 뭔 말이에요? 그 연못 가서 눈 씻으면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로암, 보냄 받은 실로암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으로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된다. 그런데 실로암 노래는 뭐예요? 캄캄한 밤, 어두운 밤에 여명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 아직도 못 찾는 거야. 예수님이 여명입니다. 여명이란 빛을 의미하는 거야.